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34장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점 결론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 정화할 때 봤듯이 예수님과 율법학자들과의 갈등, 그 갈등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갈등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실대는게 많았다가 오늘은 이 일종의 갈등이죠. 갈등인데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질문, 또 율법학자들과의 관계죠.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성당 앞에 우리 성당 어딘지 후문이 정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로 길 낳는 쪽에 문, 이 동쪽 문 건너편에 향교가 있는데 그 향교 경계, 그것도 향교 경계가 아닌가, 이 길 경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그 시노드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시노드가 얘기해 주는 대로 친교, 참여, 사명, 그런 교회를 만들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야기죠. 공의회가 우리들에게 제시하셨던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그 공의회 60년 전에 있었던 그 공의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시노드의 이 목표. 근데 이 공의회나 시노드나 이 두 근본적으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인데, 공의회가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었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회를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론하고 실제적인 신자들의 마음하고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공의회가 있기 전에만 해도 보통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 안에 제대 이외의 많은 넓은 공간들에 성인상들이 쫙 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필요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상 앞에 가서 기도를 바치고 성인이 나를 위해서 강구해 줄 것을 아뢰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는,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개신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그 개신교회와의 분열로 인한 자기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체적인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갈망을 성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세상적인 소망을
성인에게 빌고, 그럼으로써 그 성인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지극히 이 샤만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티칸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불가타 라티나, 라틴 말로 된 성경 대신에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실행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게 공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중학교 때 72년도 그때 한국에도 그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가난했으니까 이 개신교하고 연합해서 대한성서공회, 그렇죠? 그 대한성서공회가 자본을 대고 개신교하고 연합해서 만든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그 공동이라는 단어가 천주교, 개신교가 같이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입니다. 판권은 대한성서공회, 그 개신교 출판사가 가지고요. 근데 이 공동번역을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가 주로 이 공동번역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아주 진보적인, 한신대, 기독교 장로교, 이런 계통에 있는 진보적인 몇몇 이 개신교들만 그 공동번역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에 예수 가라사대 이런 번역되어 있는 거죠. 옛날 번역. 그거를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정도 기억을 합니다만, 이 공동번역으로 나온 아주 작은 이런 전체 책으로까지는 만들기 전에 낙권으로 됐던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 낙권으로 된.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에서 저녁 5시에 그 삼덕성당에 학생들 미사가 있었는데 그 미사 전에 요 낙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 같은 것도 했었고, 중학교 때 70년대 공예의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교회가 보수파에 의해서 장악됨으로써 공의의 정신보다는 과거의 공의의 전에 신부 중심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다시 그 공의의 정신을 다시 살리자. 어제 지난주인가 가톨릭 신문에 보니까 수원교구 어디서 이 공의의 신호도 정신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나왔었던 1번 주제가 뭔가 하면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것이 공의회의 정신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여, 친교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가 소수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떤 세상적 모임의 형태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공동 합의의 정신을 찾을 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교 참여 사명의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주의.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이 외부적인 교회가 운영하기 위한 조직들은 인간적인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치 500년 전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레, 성경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원천이다 라는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본문 잠깐 읽어봅시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라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아들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다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 나대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덩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2립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립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작게 했지만 과부는 있는 것을 다 넣었다. 다음 주일날 복음 말씀입니다. 이 앞부에 있는 이건 지난주 복음 말씀이죠. 우리 지금 비슷하게 곧 끝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런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하고 한 사람은 다른 무리죠.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요 앞부분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토론하고 있던 많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많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적대 세력입니다. 예수님하고의 적대 세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적대 세력이라기보다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진리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하고 그들하고는 구별되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하고 그들은 다르다. 요거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물었다고 얘기하죠. 그가 물었던 것은 뭔가 하면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 계명의 핵심.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지고의 진리. 그게 뭔가 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한 분이겠어요? 하나만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문장 속에서의 한 분이라는 개념은 최고 마운트, 파라마운트 이 소리입니다. 파라마운트. 꼭대기. 숫자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분, 높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건 중요한지 않은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인 것처럼 하느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항상 한 분이신 하느님 또 첫째 가는 계명. 이거는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하느님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그때 공부할 때 우리 기숙사에 인도에서 온 신부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온 신부, 그 신부가 성경 공부하러 왔었는가 그랬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다 지도 이방인이고 나도 이방인이니까 자주 같이 다녔어요. 뭐 맥주 한잔 먹으러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 인도 신부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힌두교, 뭐 힌두와 불교 비슷한 불교, 힌두교가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신부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불장군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라는 가장 높다, 하나,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하느님을 굉장히 경직된 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인도 신부의 말에 의하면 인도에는 수만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만의 신이 하나라는 겁니다. 또 그 말도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다라기보다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수만의 신이 하나다. 우리가 말하듯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 성령의 그 많은 은사가 성령이신 하느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또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세 분이신 하느님이 한 하느님이신 것처럼 이 하나라는 것을 너무 숫자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높은 가치, 최고의 진리. 그래서 그것을 하나 내지는 첫째 가는 계명.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째 가는 계명이라는 말은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첫째 가는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뭐냐라고 물은 거죠. 아주 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 모든 유다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듯이 요즘 참 우리 신자들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도하는 거는 별로 사실은 뭐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봉헌의 기도입니다. 봉헌의 기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저녁 기도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 그 외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을 위해서 비는 거, 사실은 그런 행위는 사실은 제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무속이죠. 정말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유다인들이 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지. 예?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마음이 뭐예요? 잘 모르죠. 마음은 감정입니다. 감정.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유행가에도 내 감정이 오로지 니한테 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쓰인다 이런 소리도 하죠. 지금 내 현재 감정, 현재 관심사 이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어떤 이모션, 너의 필링 그게 모두 다 누구를 향해야 된다?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네가 딴 사람, 다른 물질 이런 데 마음, 네 감정이 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에게만 가가 있어야 된다. 목숨은 죽을 때까지. 정신은 뭐겠어요 그러면? 정신은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내 노력 그것만으로 힘 이거는 실행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 사랑은 뭐겠습니까? 구약, 율법 준수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율법에 써놓기를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가 네 모든 네 인격체 전체를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첫째가 하는 거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를 덧붙이십니다. 둘째. 왜 이게 첫째고 둘째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가르쳐줘, 신명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느님의 가르침.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첫째 계명은 구약의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르침. 둘째 계명은 이제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 이 첫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처럼 이것도 역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행동이 첫 번째 계명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던 당신의 첫 가르침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들 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 속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하느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지금 이곳에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 그 차별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이 외부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헌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헌금에 대한 얘기. 내한테 돈이 생겼어요. 돈이 100만 원 생겼어요. 아니면 월급을 받았어요. 이 돈을 어디에 먼저 씁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쓰죠. 하느님을 위해서는 언제 씁니까? 순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분 안에 들어갑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은 안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라는 걸 하죠.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제일 못합니까? 10분의 1부터 띱니다.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그 차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내 혼자 쓰기에도 그 돈은 부족합니다. 항상 돈이 넉넉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나는 별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내 칭찬은 아니지만 나를 먼저 생각할 게 별로 없어서 난 돈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죄라 그랬죠. 지옥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로 위선적인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만들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이웃을 동일시합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죠. 루카복음에 특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이웃과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은 내 주위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느님 나라가 내 속에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월등하다.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제가 주일날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행위들, 미사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헌하고 또 성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험 드는 거죠, 보험. 정말 하느님을 위한 거는 이웃을 위한 것. 내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친절하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꿀 줄 알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그럴 때 우리들 속에 하느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죽고 나서 가는 데가 아니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걸 지옥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뭐 사실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뭡니까? 혈육으로 그렇다는 거죠. 혈육으로. 이 메시아가 왕이니까 유다인의 왕이니까 혈육으로 유다인의 왕은 구약에 있는 다윗 계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 영으로는
하느님이시니까 다윗보다 훨씬 먼저 있었죠. 로마서 1장 4절, 5절, 6절에 요 얘기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걸 잘 설명합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하느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이렇지만 영신으로는 내가 다윗을 훨씬 능가한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밑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문장 38절부터 끝까지의 문장은 다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하고의 그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 갈등이 드러내는 부분에서도 그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율법학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위선이라고 그랬죠. 위선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행동이 없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랬죠? 그것이 행동이 없는 이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쉽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쇼 같은 오로지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동, 결실이 없는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실은 뭐겠어요? 결실은 제가 강조했지만 결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이웃과 나누는 것이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긴 겉옷을 입고 다니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그렇죠? 긴 겉옷,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것. 기도는 길게, 긴 기도, 이것도 외적인 겁니다. 입으로는 말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랍니다. 잔치 때는 윗자리, 높은 자리,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 때는 윗자리.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그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만은, 본당에 가면 많은 경우에 본당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뭐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써놨죠. 어떤 때는 심지어 써붙여놨습니다. 본당 신부석.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항상 신부는 제일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모임을 하는데.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럼 둥근 식탁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둥근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공동체. 우리는 둥글게 아니라 둥글게. 우리들 중에는 높고 낮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외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부가 하는 것은 직무. 교회가 나에게 준 직무. 봉사하기 위한 직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부터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신부들이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고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부들의 가산을 덩쳐먹고, 원래 과부가 돈이 없는데 덩쳐먹을 게 뭐겠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음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죽고 난 후에 받는 단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립된 모습, 그 고립된 모습 자체가 단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고립돼 있죠. 고립돼 있고 지 혼자밖에 친구도 없고 우리는 다 압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 근데 지는 사실은 지가 그게 고립된 건지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저만 알던 거인같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함 얘기를.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우리도 세금 낼 때 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죠.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이 연수입이 한 5억 정도 되면 1억 정도 세금을 낼 겁니다.
또 1억도 더 내겠네. 한 35%, 한 40% 내니까요. 예. 내같이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2만 원, 3만 원 세금 내죠. 사실은 그게 형편이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남은 돈으로 따지니까. 5억 버는 사람은 1억 세금 내도 4억 남잖아요. 나는 뭐, 20만 원, 30만 원 세금 내도 뭐, 1년 캐봐라, 1년 캐도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사실은, 지금도 훨씬 많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껌값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을 수 있죠. 금액적으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는 껌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11조만 하면 됐어요.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는 지 거였어요. 그것도 사실 좀 불공평해. 예? 세금식으로 따지면 한 50% 떼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부자니까. 예?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분의 1이 아니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느님 나라를 몰랐고 신약은 영의 나라,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느님 나라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선택 가치가 내가 세상보다는 하느님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바치고 밥은 왜 먹노? 그거는 인간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과부는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원래 없는데 뭐 내놓은 놈 많아 뭐 내 주머니 돈 들었는 게 1,000원밖에 없는데 국 한 그릇 사먹으려고 하면 5,000원 하는데 그놈은 1,000원 갖고 있으면 뭐 없으면 어떠노? 천 족보지 그냥. 그러고 어디 가가 밥 한 그릇 돌라이 하는 게 낫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다는 것과 하느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헌금하는 모습이 율법학자들의 위선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헌금의 근본 정신인데 율법학자들이 보통 좀 부자였어요. 가르치니까 뭐 수입이 있겠죠. 옛날에 뭐 돈 벌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응?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지가 많은 수입을, 세상적인 많은 수입을 가지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학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4가 가장 큰 계명. 왜 율법학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써놨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을 물은 이유는 계명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 최고 가치의 계명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 이유는 율법학자니까 당연히 성경을 인용하셔야겠죠. 둘째는 동일성입니다. 첫째, 둘째, 두 번째 계명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칭찬,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나은 이웃사랑, 실행이 중요하다 그랬죠. 밑에 있는 율법학자들은 실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 개방, 수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토론하고 있었습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율법학자, 바리사이,
이 예수님의 적대 세력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율법학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추측컨대 그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추측컨대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는 거죠. 왜 진리를 추구하는지 아느냐? 첫째가는 계명을 물었습니다. 첫째가. 율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어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첫째가는 거죠. 율법학자의 첫째 계명 질문에 예수님은 둘째를 덧붙입니다. 왜일까요?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 첫째가는 계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둘째가는 계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두 계명은 서로를 보완하는 사실은 한 계명입니다. 왜 둘이야? 하나일까? 내 생각을 말해보자.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막연히 이웃만 사랑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휴머니즘이죠.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휴머니즘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이웃 사랑이 사실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텔레비에 보면 요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광고 굉장히 많이 하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헌금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0,000원 얘기를 합니다. 성당에서도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죠.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찐하고 효과적이겠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하는 일이 더 깊이 있고 효과적이고 찐한 활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것보다 그런 광고를 보고 후원금을 낸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교회인 우리를 질책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신부님들 중에서도 많이 후원합니다. 나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후원할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후원을 해요. 그런 면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문시장에 불 났었죠. 서문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구장 방문 가셔가지고 1억인가 2억인가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 대상이 대한적십자사입니다. 나는 그거를 보면서 왜 직접 그 돈을 집행하지 않고 적십자사에 줬을까? 저는 거기 아직도 의문입니다. 천주교회는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이 없는가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돈 줘가 해결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6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육으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혈육으로. 7번 율법학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 위선입니다. 결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신 이유 헌금함을 바라보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헌금을 본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 행동을 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내 행동을 바라보신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헌금은 신앙행위입니다. 신앙행위.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있는 것 전부를 하느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내놓은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느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의 돈의 중조성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드러내느냐.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